비밀이란 알려지지 아니한, 숨기고 있는, 공개해서는 안 되는 어떤 사실을 말합니다. 비밀을 맡은 사람은 그 책임이 매우 무겁습니다. 비밀을 맡은 자의 임무는 그 비밀이 노출되지 않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도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는 그 비밀을 숨기지 말고 담대하게 널리 알려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널리 알려야 할 것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신비가 그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공개하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된 사람만이 그 비밀의 뜻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며 널리 알려야 한 하나님의 비밀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26절과 27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였습니다. 2장 2절에는 이런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4장 3절에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하였습니다. 이 구절들을 정리하여 말씀드리자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하였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고도 하였으며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용어는 헬라어이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문자적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왕이나 제사장같이 높은 지위와 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택함을 받은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그림자와 모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실체는 하나님을 멀리 떠난 죄인들을 구원하는 임무를 수행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세상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는 구절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는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였습니다. 이상의 성경 구절에 있는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이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어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하나같이 놀랍고 기이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하여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죄자가 되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마귀의 종이 되었고 죽은 후에는 최고의 심판을 받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놀랍고 은혜로운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 계획이 구속의 은혜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모두 충족되는 방법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죄인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심판을 받고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함으로 사망의 세력을 철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속의 은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고린도 전서 2장 6절과 7절에 기록되기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런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 구속의 은혜는 만세 전에 정하신 것으로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던 비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은혜라는 비밀을 아담이 범죄한 직후에 아담에게 처음 계시하셨습니다. 그 후에 점진적으로 예언자를 통하여 여러 번 여러 방법으로 계시하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차게 되어 구세주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구속 사역을 완수케 하셨습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는 온 세상에 알려진 비밀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비밀인 구속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달리 말하여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이 길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둘째는 이스라엘의 구원 비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들어를 원하게 된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리고 그 뜻을 세상에 알리시기 위하여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언약하셨습니다.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기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기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낳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으며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이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선지자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고 인류 구원의 계획을 알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은 거짓된 신을 믿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에게 참된 하나님을 알려야 하는 임무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우상과 사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인도할 의무도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야 하는 사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책임과 사명은 매우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이스라엘은 이방인을 따라서 우상을 섬겼으며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와 사명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함으로 왜곡된 메시아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세상에 오셨으나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멸시하고 박대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말았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회파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과 복된 임무를 내버렸으며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총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 얻을 자들을 남겨두셨습니다. 바울서는 이 일에 관하여 로마서 11장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원하게 된 것이라 하였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 기록되기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시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지요 베냐민 지파라 하였습니다. 바울서는 지난날 기독교회를 극심하게 핍박하였으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된 자신을 그 예로 들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엘리야 시대에 있던 역사적 사실을 첨가하여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쳤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셋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비밀입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여러 징조들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추구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러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나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호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런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에 두 가지 현상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배교하는 일이란 믿던 신앙을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적극적으로는 복음을 혼잡하게 하고 왜곡시키는 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게 될 배교는 현저하고 대대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지난 날에도 유사한 일들이 있었지만 예수님 재림 전에는 조직적이고 국제적인 규모의 배교 현상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한 가지는 멸망받도록 운명 지어진 불법의 사람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스스로 높이며 하나님을 대적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숭배하는 모든 대상보다 자신이 더 높은 자라고 선전할 것입니다. 사탄의 활동을 따라 온갖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된 기적들과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미혹할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할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할 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이 그에게 미혹되어 저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지상에 강림하여 불법의 사람인 저 그리스도를 멸하실 것입니다. 구속사역을 완수하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목적은 죄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구속받은 성도들을 위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기록되기를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하였습니다. 죄와 상관없이 나타나신다는 말은 예수님이 성에 다시 오실 때는 인간의 죄 때문에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타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리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경을 통하여 그리고 복음 전도자들을 통하여 널리 알려진 비밀입니다. 넷째는 천국 비밀입니다. 예수께서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기록되기를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하였습니다. 24장 14절에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저야 끝이 오리라 하였습니다. 복음을 천국 복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천국 비유는 모두 7가지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곡식과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밭에 감추어진 보화 비유, 극히 값진 진주 비유, 물고기 선별 비유입니다. 예수는 이 7가지 비유를 말씀하실 때 천국 비밀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비유들은 천국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으며 천국의 백성이 될 사람들이 알아야 하고 체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어찌하여 저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이 대답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사람의 노력이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알게 하여 주셔야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부연 설명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완고하였어 자기들의 생각과 행위에 맞지 않은 말씀은 듣는 것조차 거부감을 나타낸다고 하였으며 선지자가 전한 말씀이라도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면 싫다는 사람은 천국 비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와 부자 비유를 통하여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생생하게 묘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약속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기록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는 천국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실상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겸손히 성경을 읽고 듣는 자에게는 천국 비밀이 숨겨져 있지 않고 알려진 비밀이 되었습니다. 다섯째는 부활의 비밀입니다. 성경에는 부활의 비밀을 매우 자세하게 공개하여 놓았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은 부활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리에 썩지 않는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하였습니다. 부활한 성도는 구름수로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사는 자들도 하나님의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과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형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수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부활의 순서를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성도의 영혼을 데리고 오십니다. 그때 그의 몸이 어떤 상태로 존재하든 관계없이 부활되어 그 영혼과 결합하게 됩니다. 죽은 몸이 재가 되었거나 흙이 되었거나 혹 다른 어떤 상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활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뒤이어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호련히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수로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의 이러한 부활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라 하였습니다. 상상만 해도 행복한 비밀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비밀 5가지를 모두 말씀해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속의 은혜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성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러한 비밀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알려졌고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알려졌으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비밀들을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알게 하여 주시지 않으시면 누구도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인간의 지혜와 학문과 경험으로 깨우쳐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이 미련한 소리로 들리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의 이 사실을 여실하게 지적하였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성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도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인생들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듣지 못하는 사람과 들어도 이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비밀이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는 알려진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 가운데 약속된 대로 이루어져 왔으며 또한 남김없이 다 성취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듣고 그 뜻을 깨닫고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충성의 의미는 맡겨준 것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비밀, 공개된 하나님의 비밀을 널리 전파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이를 전파하는 일에 충성함으로 장차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칭찬과 상을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그 참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었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영광스러운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을 널리 전파하는 일을 수행할 때 우리 온손이 충성되게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